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낮은 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그 생애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그 삶의 일대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병명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시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도 떠나버린 뒤 절망해서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느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해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자살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현장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님이 되어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암 못 보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간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육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만 사로잡혀 살면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며 살게 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볼 줄을 아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줄을 아니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육체의 껍데기 안에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단순하게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인 생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이 인간,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사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영의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둘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믿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2살, 3살적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유나 빨아먹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 대신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 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회복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려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2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얼굴빛이 변한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슬픔의 원인은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니까 근심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됩니다. 슬픈 얼굴을 한 그들의 주요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빛이 변했고 그들의 얼굴의 안색이 근심하는 빛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적인 시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발견하지는 못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봐도요, 어쩔 때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흐릿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찍은 거예요. 왜 잘못 찍었느냐?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초점을 못 맞춘 거예요. 아무리 많이 찍어도 초점 안 맞춘 사진,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도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찍어보지만 가끔 가다 보면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흐릿흐릿해서 버려야 될 사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영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시각이 제대로 포커스가 조절이 안 되어지면, 초점이 맞아지지 않으면 영의 시각이 맞지 않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지면 영이신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달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받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너에게 금은 보화와 권력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한 번만 해다오. 그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런 행동에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빼어들고 그의 가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한참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이제 모압으로 가고 있는데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이 모습을 보자 갑자기 밭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천사가 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거는 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나귀가 그 천사를 보자마자 밭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밭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길로 똑바로 가다가 워워 에이 하면서 다시 길로 갈 수 있게끔 바로 잡아줍니다. 또 한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에 또 칼을 떼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본 나귀가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저 천사를 좀 피해봐야 되겠다 하고 피하느라고 옆으로 좀 움직였는데 벽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의 발이 막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두들겨 패면서 이제 나귀를 또 채찍을 들어서 때립니다. 똑바로 가지 못해. 이 멍청한 나귀. 이 바보 같은 나귀가 똑바로 가지 못한다고. 밭으로 가지 않나. 벽에다 부딪히지를 않나. 오늘따라 이 멍청한 짓을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다른 골목에 칼을 떼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이제 앞으로 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그 사자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발람에게 채찍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제 상황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판 사판이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발람이 깜짝 놀라서 그 말소리를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기에 너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네 눈에는 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떼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저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여기에 눈이 감춰진 네가 바보 멍청이다 하면서 나귀가 오히려 발람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떼어들고 그 칼을 자기에게 겨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발람은 그 천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주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떼어들고 서 있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귀의 충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띄어졌고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짐승에게도 욕을 얻어먹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찼고 뜨거움이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얼굴빛이 변했지만 이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의심과 불신으로 닫혀 있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슬픔과 의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불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도 불신과 의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하고 좌우지단 가서 눈 좀 잘 보게 하려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다니 하면서 너무 잘 보인다. 또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맞춰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렌즈를 끼우면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렇게 착하게만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열려져서 신령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의 그것으로 우리의 눈이 다 닫혀있던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 막 눈찌꺼기들 막 도로에 있던 물들이 차 그 창문으로 막 뿌려집니까? 그냥 가면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소액을 뿌려가지고 씩씩해서 와이퍼로 몇 번만 닦아내면 앞이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도 오소액으로 열심히 닦아서 보는 창문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발견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등이 너희들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 맹인의 눈 고침받게 해줄 줄로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9장 30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자마자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럽니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보통 일상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그들의 눈이 떠졌더라 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졌더라.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눈을 만져주었을 때 일상적인 표현을 하면 그들의 눈이 떠졌더라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그들의 눈이 떠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들이 밝아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적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도 띄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영의 눈까지도 동시에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였을 때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육적인 부분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감격적인 것은 이 후렴의 가사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아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자. 신령한 눈이 회복되어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